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의 그 7번째 말씀으로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을 먼저 성경 말씀의 상을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넙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이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요단이 쫙 갈라지고 그것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건너서 가장 먼저 할례를 취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그렇게 하나하나 새김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됨과 함께 전진합니다. 참 신기한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고 달려가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라는 거였어요. 여리고는 철옹성이었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내 능력으로 돌파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믿고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철옹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완벽한 승리와 함께 누림과 찬송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하면 말씀을 받습니다. 축복 대신방을 받습니다. 소망하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 받고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철옹성 같은 문제의 벽들이 우리를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물질의 벽, 질병의 벽, 마음의 벽, 인간관계의 벽, 신앙생활의 벽, 그동안에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 또한 그동안 붙었던 말씀인데 말씀이 아직 간증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 가지 여리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옹성을 무너뜨리며 길을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철옹성이 있는 자로 나아가겠지요. 하지만 그 철옹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간절히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는 점령할 수 없는 위치에 점령할 수 없는 병력에 어마어마한 큰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의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냐?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3, 4월경에 지금 요단이 가장 넘실거려서 그 시속 15km로 이렇게 물길이 엄청 거세고 수심은 3, 4m가 되는데 그 거기를 어떻게 사람이 건너느냐? 건널 수 없는 땅을 그냥 쫙 갈라서 마른 땅으로 무려 300만 명이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여리고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이 성읍을 지켜야 되겠다고 모든 성읍으로 들어오는 문을 막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의 상황이에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문을 닫는 그런 전략을 택했냐 하면은 지금 여리고는요 초입이에요. 가나안의 초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연합군들의 핵심 군대가 여리고성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버티면은 연합군대가 다 와요. 연합군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리고에 연합군대가 오면 그때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벌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오지도 못하고 올라오려 병력이 막 해가지고 이 공격의 그런 뭐 징조가 보이면 막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벌면 되는 거예요. 시간 벌면 여리고는 더 점령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시간을 벌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 속의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면 이 여리고부터 통과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 여리고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나도 행복하겠는데, 이게 해결돼야 숨통이 트이겠는데, 이게 해결돼야 내 인생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가 딱 맞고 있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점령할 방법이 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도 우리 편이면 좋죠.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상황은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철옹성과도 같은 그런 여리고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철옹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철옹성을 점령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점령할 계획을 확정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국말과 영어로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무슨 뜻이냐? have delivered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현재 완료예요. 이미 과거부터 이어서 현재 완료되어진 일, 이미 주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여리고를 줄 계획을 세웠고 이미 이루었다. 내 손에 이미 넘겨졌다. 넘겨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넘겨받을 것이 아니라 여리고는 이미 내 손에 있다. 지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철옹성이 무너지는 건 확정되었단다. 그러니 믿음으로 여리고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옹성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철옹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철옹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넘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넘겨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넘겨주는 여리고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어떻게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막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길을 여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더 읽을게요. 막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길을 여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3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고지도에 968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성읍이 위에 있어요. 당연히 잘 보이겠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는 너무 잘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눈을 뜨고 보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가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크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성병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공성병기를 동원해서 그 성읍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군을 모아가지고 대군이 어떻게든 이렇게 그것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을 점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한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주었다고,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주었다고, 이미 주었다라고 현재 완료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문제였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막 어떤 무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죠. 총 13바퀴를 돌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함성을 외칩니다. 와! 함성을 외치니까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가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함성이 눈에 보입니까? 와! 외치는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가정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내 마음속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질병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앞길 꽉 막고 있는 그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신앙생활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맞서 싸워서 이 문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문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또 30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 듣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믿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 모든 철옹성이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철옹성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그 모든 철옹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인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간증으로 되었던 그 핵심 비결이 있어요. 이 부분을 아리토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권능을 받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장벽과 성벽과 그 철옹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타당성을 그렇게 조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이것이 정말 이치에 맞는지를 조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철옹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그것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철옹성이 무너지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움직이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철옹성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려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옹성이 무너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과 7절, 여호수아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성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돌라는 거예요. 뭐 이 양각나팔도 불게 하고 이제 전부 다 말도 하지 말고 막 돌라고 막 다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정말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타당해 보이지도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았고 어리석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어떡하냐?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계획을 전파하는 주의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종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 공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대로 철옹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했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는요,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내가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여리고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나를 쫓아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초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져야 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끄는 주의 종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져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져야 한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져야 눈에 보이는 철옹성도 함께 무너진다.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져야 눈앞에 보이는 그 여리고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굳은 철옹성이 있었어요. 그 철옹성이 무너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서 그제서야 여리고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철옹성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철옹성이어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철옹성이었어요. 내 안에 철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열 정탐꾼이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고 우리는 그 땅 점령할 수 없다고. 그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반역에 동참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서 큰 지진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장정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내 안에 철옹성이 안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40년 동안 그것이 무너지지 않다가 결국 무너져서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철옹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앉지 않고 여리고 돌라는 말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졌어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해야만 되겠구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 40년이 지나서야 안 된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마음이 무너지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철옹성이 무너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안 된다고 하는 철옹성부터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들어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철옹성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철옹성부터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요, 눈앞에 보이는 철옹성도 함께 무너져요. 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철옹성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 안 된다고 말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돌라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무너뜨렸을 때 이렇게 말해요.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재단된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리고가 점령된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가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한 바퀴를 오늘 돌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내일도 돌았어요. 또 없어요. 3일, 4일, 5일, 6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으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할 때 끝까지 신뢰하고 마지막 그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마지막 순간 외쳤을 때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묵상 글입니다. 내 안에 철옹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라. 한 번 순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냐? 한 번에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신뢰하고 그 여리고 앞을 돌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너무나 흡사해요. 말씀을 받아도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똑같이 여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여리고를 돌아라는 거예요.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버티고 열심히 가정에서 버티고 몸이 아픈 것을 붙들고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것을 붙들고 오늘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그대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려 줄 그날이 올 줄 믿고 오늘을 하루하루,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까지, 그때까지 돌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돌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성을 돌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견고한 성을 돌 때 반드시 그 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여리고부터 무너져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건 다 무너지고, 할 수 없다는 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 많은 것에 치우쳐가지고 부정적인 걸 치우쳐서 가데스 바네의 반역 사건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자, 여리고로 가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할 때 함께 도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돌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철옹성을 무너뜨리며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여리고를 한 바퀴 한 바퀴 돌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허물 수 없는 모든 철옹성이 무너질 것이다. 또한 무너뜨린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한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오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고 나아갔을 때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절기를 해먹고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린 것은 철벽 같은 여리고였어요. 시간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금 악화될 뿐. 그런데 이 여리고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속에 침묵하는 훈련.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고 매일매일 여리고를 향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말과 내 뜻대로 나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여리고가 있지만 나는 오늘 이 길을 걷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여리고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철옹성을 무너뜨리기를 작정하셨고 확정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 독생자 예수를 구원하시기를 확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어딜 가든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 나아가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리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다 여리고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며 나아가 여리고를 매일매일 돌 때 끝끝내 무너진 여력을 체험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